우리 성도님들 1822년이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1822년 항해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바다가 두렵고 공포의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어두울 때나 비가 올 때 항해를 시작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특별히 어디로 인도함 받아야 될지 등대의 빛이 너무 희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등대에서 장작을 불로 켜거나 아니면 촛불을 밝혔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흐린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게 되면 그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22년에 프랑스의 물리학자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렌즈를 만들었어요. 렌즈의 양쪽 끝을 깎은 다음에 한 곳으로 빛을 모았어요. 그래서 빛을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그때 만든 렌즈가 프레넬 렌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렌즈가 생긴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무려 빛이 30km 이상을 비추게 된 거예요. 한번 놀래볼까요? 와. 네, 30km 이상 멀리 빛이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을 때, 막막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길을 찾아요. 좌초돼야 되고 분명히 배가 부서져야 되는데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구원받게 돼요. 왜요? 빛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사야서 60장 말씀이 바로 이 시대와 어두운 시대의 프레넬 렌즈와 같이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7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인데 무려 23장에 걸쳐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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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왜요? 현실은 어둡지만, 현실은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이 끝이 아니에요. 밝은 미래가 반드시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면서 어둠의 때에, 막막한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1절 말씀이 두 가지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명령이에요? 일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라. 그런 명령이 나오고 있어요. 이 명령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힘을, 또 그들에게 새 날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명령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어졌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성전은 회파됐고 자신의 모든 터전은 다 불탔습니다. 집도 없고 논도 없고 밭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저앉아서 내일이 없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막막하다 주저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는 언제 열리느냐? 믿음의 정체성을 가질 때 그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주저앉을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계속 울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앞으로 나의 영광을 비추게 될 백성이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고 앞을 향해 달려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새로운 앞날과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날 사람입니다. 우리는 빛을 발할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만나세요.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몇 년 됐다고요? 38년 동안. 38년 동안 걸은 적이 없고, 그가 들었던 한 가지 소식은 이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런 허황된 소식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가래요. 그 말씀을 꼭 넣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누워있던 작은 자리, 그 자리가 인생을 결정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주어진 자리가 결정했고, 그 사람에게 자리는 그대의 미래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그를 고치면서 네 자리가, 주어진 환경이 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고, 그 환경을 넘어서, 그 여건을 넘어서, 주어진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무엇을 고쳐주셨어요?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습니다. 환경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 주어진 여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주어진 일이 결정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 그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의 정체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정체성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냥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미래가 바뀔 거야, 이렇게 다짐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 중간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빛이 이를 얻고. 한번 따라 할까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빛이 비출 거야, 내 미래가 다를 거야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내 빛이 이를 얻다, 이미 일어난 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에게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빛이 이를 얻고 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의 미래와 앞날이 주님 열어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강하십니다.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문제보다 크시며 그분이 내가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보다 강한 분이시다. 그렇게 내 삶은 열리게 될 것이고 어두움이, 그리고 지금 처한 상황이 최종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선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빛이 이를 얻고 빛 대신 주님을 다시 한번 그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의 미래가 주님 열어주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임재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된대요.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임재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돼요. 무엇이 상황을 바꾼다고요? 임재. 한번 따라할까요? 임재. 임재가 상황을 바꿔요.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정체성만으로 바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제시해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인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또한 캄캄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리우게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렸어요. 경제를 봐도 사회를 봐도 캄캄한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캄캄함이 자리 잡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노력으로 해도 바뀔 것 같지 않아요. 막막한 것, 노력해도 길이 나지 않는 인생, 그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2026년을 사는 우리의 상황이 정확하게 2절의 상황과 같습니다. 어두움이 덮었고 캄캄함이 가리운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아니 지난주에 마트에 가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과를 집어보셨습니까? 장을 보셨습니까? 고물가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가가 너무나 비쌉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를 보면 서로 편가르기와 싸우는 가운데서 도저히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지금까지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앞이,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둠이 짙게 깔린 상황이에요. 캄캄함이 어떻습니까? 도저히 앞날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뉴스와 기사를 통해서 들으셨죠. 출산율이 세계 최저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다, 자녀를 낳지 않는다. 청년들 탓할 것이 아닙니다. 왜 결혼하지 않고 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을 것 같지 않아요. 더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계층 간에 이미 정해진 신분과 같은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이 시대는요, 어두움이 덮었고 캄캄함이 가리운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정치인이 바뀌면 바뀔 거야, 제도가 바뀌면 바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덮인 어두움과 닫혀진 캄캄함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오직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오직. 제도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당면한 어려움, 어둠이 짙게 깔리며 캄캄한 현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있을 때 어둠은 떠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길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길이 나고 보이고 내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저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편재와 임재를 혼동하면서 살아가요. 편재와 임재. 편재는 뭐냐? omnipresence.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신다. 이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은 편재가 아니라 임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하심, 임재가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환경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임재에 대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이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의 임재가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임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치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문을 당한 한 여사님이 계세요. 코리텐 붐 여사. 생존을 하게 되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됐는데 미네네, 독일 미네네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간증 집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때마침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이 여인이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요? 자신의 언니와 자신을 수치스럽게 했던 나치 친위대에 있는 사람이 그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눈물 흘리며 지난날의 과오를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손 내밀 수 없었고 그를 쳐다보기도 싫었다. 그렇죠. 자기 언니와 자기를 수치스럽게 했던 그 나치 친위대를 볼 때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이 너무 싫고 저 사람을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분 고백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전기같이 내 마음에 임했고 나는 내밀 수 없었던 손을 그에게 내밀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결단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감당할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당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있는 작은 능력, 작은 결단으로 겨우 버티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말미암아서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임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 주실 소망과 새 정체성과 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임하는 한 가지 마지막 은혜가 있어요. 뭐냐? 바로 보내주심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무슨 은혜를 구하라고요? 보내주심의 은혜를 구하라. 이제 말씀은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이들에게 구하는 하나님의 축복, 바로 보내주심의 은혜를 말합니다. 바로 3절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사실 우리는 아무 감흥 없이 읽지만 그 사람들은 마음이 터질 것 같은 말씀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로부터 돌아왔는데 무슨 왕궁이 있겠습니까? 무슨 성전이 있겠습니까? 널브러진 돌짝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라들이 내 앞으로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내 앞으로 나오리라. 잘 보면요, 이 단어들의 주어가 뭐예요? 나라와 왕들이에요. 동사는 나오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으로 나오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의 능력이 있다면 영적인 구심력이에요. 영적인 구심력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하나 둘씩 모여들게 되는 하나님의 보내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제가 섬겼던 고등부에 그 부장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S전자 그 회사를 다니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전자에서도 그냥 임원이 아니라 상무 그런 임원이 아니라 부사장까지 올라가신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제 첫 번째 원칙을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아이들이 크게 되면 웃으면서 인사 잘 시키십시오. 그게 자녀 양육의 1번이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인사 잘 시켜야죠 라고 생각했지만 뒤돌아볼수록 그 말만큼 맞는 게 없어요. 웃으며 인사 잘하는 게 성공한 인생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왜요? 인생은요, 내 노력과 애쓴만큼 올라가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열리게 되느냐? 내가 만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나라는 숫자 1은요, 위대한 일을 이루기에는 너무 작은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큰 역사는 언제나 보내주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회파된 것 같고 남지도 않았는데 나라들이 오게 됩니다. 왕들이 찾아오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내주심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곁에 붙여줘야 할 사람이 붙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가 이제 기근의 때에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시냇가에 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게 되냐면 뭘 보내주시나요? 까마귀를 보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었더라 라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구절을 읽자마자 혼자 웃었어요. 왜요? 까마귀는요 고기 잘 먹습니다. 까마귀는 고기 먹는 새예요. 그런데 지금 까마귀가 자기 입에 고기가 있는데 안 먹고 엘리야 옆에다 갖다 준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면 반대하고 적대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사람도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남의 축복은요, 내가 옥석 같은 사람 기가 막히게 잘 가려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모든 만남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 주례장이 되신다. 주례자가 되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난 그 사람, 내가 만나게 될 그 사람, 하나님이 주례 세우듯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그 만남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계약을 체결하십니까?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십니까? 머리 골머리 애쓰면서 내 인맥과 내 노력으로 애쓰기 이전에 하나님의 보내주심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왕들이 내 앞에 섰던 것처럼, 이스라엘 앞에 섰던 것처럼 많은 이들을 보내주시는 보내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떤 결혼 대상자들을 내가 고르고 골라야 될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순전히 온전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보내주심의 은혜가 그것 가운데 있게 됩니다. 평생의 반려자들, 믿음의 반려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믿음의 멘토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애씀만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주심과 공급하심으로 승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보내주심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마주하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 주님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공급되어야 될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의 보내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한 주간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